했는데 준비가 안 됐어요? 여러분, 우리 좌우옆 분들 한번 축복합시다. 우리가 빈대로 되어 복 받으세요. 은혜 받읍시다. 잘 될 줄 믿습니다. 네. 일부 예배 나온 여러분들은 소중한 분들이에요. 사실은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는 아니에요. 사실 저도 예수님이 사랑스럽고 좋기 때문에 뭐 새벽에도 낮에도 언제든지 시간 낼 수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들 평신도로서 다 직장 혹은 사업장, 가정 또 얼마나 지금 많이 힘들고 많이 복잡합니까? 사실은 주일 오전쯤에는 좀 푹 쉬면서 잠도 주무시고 사실 해야 되는데 어쩌다가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마지막 찬양할 때마다 예수님의 좋은 걸 어떻게, 진짜 예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우리가 좋다고 표현하는데 그렇지 않다면은 불가능하죠. 얼마나 지금 복잡하고 여러분 힘든 시대입니까? 그런데 이게 살 길이고 구원받은 자들이 만약에 우리가 예배를 잃어버리고 예배에 이른 자리를 우리가 놓친다면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마치 생명줄을 놓친 것처럼, 호흡이 끊긴 것처럼 우리는 불행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선택이 아니고 이건 필수고, 예배만큼은 우리가 한 번쯤은 목숨을 걸 수가 있고, 예배만큼은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예배만큼은 우리가 소중히 여겨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은 사람을 찾는다, 사람을 찾아다니신대 하나님이. 근데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4절 예배한 자를 찾는다는 거야. 하나님의 관심은 예배구나. 또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돈 많은 자, 세상에 어떤 사람이 아니고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찾는구나. 그러면서 예배 드리려면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영은 영적인 예배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우리가 보고 만나지만은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영으로 예배해야 된다. 그래 이게 이제 우리 교우들의 숙제죠. 그냥 육신으로 만난다면은 그냥 우리가 서로 보는 걸로 하는데, 영으로 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바로 깨달아야 되고, 또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영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보는 것은 육안이 아니잖아요.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육적 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영이, 내 마음이 열리고 또 내 영적 귀가 열려서 하나님과 이 소통하고 하나님과 내가 좀 뭔가 이 불통이 아니라 이 만날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성숙의 단계에 가면은 영으로 그걸 느끼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고 있구나. 예배 가운데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고 있구나. 우리가 그냥 육적인 우리로 만난다면은 예배는 일반 모임과 똑같죠. 그러나 때로는 여러분들이 목사님 설교하는데 강단 좌우에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여러분 그 호의하고 그런 걸 영적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찬양 기도하는 가운데 막 성령이 임재하고 또 하나님의 쉐키나는 영광이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몇 번 설교했지만은 역대하 7장 보니까 솔로몬이 역대상 또 역대상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오늘 말하면 봉헌식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개 교회가 이런 봉헌 예배를 드리고 큰 행사하면은 많은 분들의 관심이 물론 예배에 있죠. 그렇지만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올까? 어떻게 또 예배할까? 어떻게 접대할까? 어떻게 안내할까? 그런 쪽에 하다 보면은 우리가 본질이신 예배를 놓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 시대도 성전 낙성식을 여러분 하고 있는데 그런 모습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예배드리는 제사하는 성도님들이 돌로 깐 이 돌에 무릎을 꿇고 막 손을 올리고 예배가 달라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임재하고 있는 걸 그들 눈으로 보게 된 거예요. 우리끼리가 아니구나. 지금 행사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 건축을 받으시고 지금 낙성식을 하는데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구나.
그걸 보자 수많은 사람들이 다 무릎을 꿇고 예배 자세가 달라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오전 9시에 이른 아침 예배지만은 이 시간 하나님의 여기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성령이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예배를 성령님께서 다 하늘에 상달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채우시고 보상해 줘요. 그래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꼭 예배 드릴 때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고 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하나님께 나올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임을 기대해야 된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온 여러분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의련히 하시고 상을 주심을 여러분 기대하시고 예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우들이 다 함께 공동으로 같은 기도의 비전 갖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지금 기도 시리즈 해가지고 지난 주일날 또 여러분 금요 심야 기도회, 오늘 또 세 번째 또 계속해서 철야까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분 전걸려 하는데요, 10월 달도 7일밖에 안 남았어요. 11월이 되면서 우리는 다니엘 21일 저녁 기도를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벌써 70년을 살아오셨고 80년을 살아오셨는데 남은 날들이 그만큼 안 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준비를 하셔야 될 때가 됐다고 볼 수 있어요.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나 건강한데 아니더라고요. 갑자기 그냥 밤새 안녕이라고 갑자기 여러분 돌아가신 분 너무 많아요. 그러면 우리 젊은 층들은 젊으니까 아니에요. 요즘은 너무너무 급박하고 너무너무 위험한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지금 절실하게 필요해야 돼요. 여러분, 화재 사고, 가스 사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곰국을 끓이라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그냥 막 끓이고 있는 중에 잠깐 동안에 누가 나와서 밖에 나갔는데 그냥 그걸로 안 들어온 거야. 그게 다 가지고 아파트가 불이 나버려갖고 몇 층에 막 사람들이 막 한순간이거든요. 때로는 전기장판 같은 경우, 어떤 거 충전기 같은 경우가 그냥 꽂아놓고 나갔는데 그게 폭발해가지고 그게 불이 나요. 별 사건이 다 있어요. 화재 사고, 가스 사고, 우리가 전기 스마트폰 충전기도 다 괜찮은데 꽂아놓는데 어떤 경우 그게 스파크 현상 나서 불이 나는 경우도 있고, 얼마나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한 달 동안, 1년 동안, 또 하루 동안 한번 제가 여러분이 사망과 이런 사고 한번 통계낸 것을 간단하게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한번요. 전 세계가 당뇨병으로 사망하고 있는 그 비율을 봤더니 7초에 1명이 죽는답니다. 그러면 60초가 1분인데 1분에 약 1시간에 한 540명, 하루 24시간 하니까 12,960명이고요 여기다 360을 곱하면은 엄청난 숫자가 1년에 죽는다는 거예요. 당뇨로 인해서.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만 봐도 독감 있죠? 독감, 여러분 독감 그 접종들 하셨나요? 독감으로 1년에 사망하는 숫자가 2,500명이랍니다. 하루 평균 5.4명이 죽고 있다는 거예요, 매일. 감기로 인해서 한 2천여 명이 죽는데 역시 하루 평균 6.8명 정도가 죽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슴 아픈 것은 극단적인 삶을 선택한 사람들, 자살을 한 사람들이 하루에 몇 명인 줄 아세요? 제가 가끔 했죠. 38명이에요. 38명. 하루에 38명이에요. 열흘이면 380명이에요. 한 달이면 여러분이요 1,000명이 넘어요. 1년에 10,000명이 넘는데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로 여러분 여러 가지 자영업자들 힘들고 어렵다고 자살을 시도해서 병원에 입원해서 온 분이 하루에 100명씩이에요.
여기에는 뭐 수재들, 뭐 돈 많은 사람들, 학박사, 석박사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렇게 사고, 여기다 뭐 암에다 뭐에다 이런 걸 제가 얘기 안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위험한 시대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죠. 다행히 그래도 코로나가 거의 20개월 됐는데 지금까지 한 2천여 명 전후가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러면 코로나는 다행히 그래도 하루에 약 한 2.8명에서 한 3명 정도가 돌아가신 걸로 통계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는 제가 여러분 이렇게 자료안을 봤는데 그 다른 나라에서 우리가 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돌고래라든지 무슨 바다 표범이라든지 또 물개라든지 쇼도하고 하면은 뭐 먹이도 주고도 뭐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요. 뭐 비둘기도 막 새우깡 주고 여러분 그러잖아요. 12살 되는 소녀가 여러분 같이 바다 표범하고 뭐 장난하다 잠깐 앉았는데 글쎄요, 그게 같이 놀자고 하는 거 몰라도 바다 표범이 육지로 공중을 해가지고 그 소녀 옷을 물고 바다로 막 그냥 데리고 들어가더라고. 그냥 이야, 같이 놀고 막 그랬는데 그런데 어떤 젊은 사람이 그 순간 뛰어들어서 그걸 건져내더라고요. 또요, 목숨을 걸고 건져내더라고요. 우리 인천에서 워낙 또 인천이 크기 때문에 인천에 우리 제가 이제 경찰서 서장님하고 몇 분 이렇게 만나는데, 목사님, 이상하게 희한하고 이상한 사고는 인천에서 많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괜찮다가 막 비상에 걸려가지고 이런 치안이나 이런 면에 있어서 뭐 문제가 되지 않냐 해서 많이 눈총을 많이 받는다고 해요. 어떤 경우는 어린아이 그 어린이집에서 12인승 승합차가 약간 언덕길에 이렇게 받치고 있는데 아이들이 하교하려고 선생님하고 같이 있는데 차가 그냥 빠꾸빠꾸 해갖고 아이 하나하고 선생님을 쳤는데 아이가 현장에 죽게 된 거예요. 요즘은 또 이 건망증이 많기 때문에 8월달 막 30도 38도 되는 그때 아이를 데리고 마트에 간 거예요. 마트에 간 거야. 근데 아이가 뒤에 타고 있다가 자는 걸 모르고 마트에 갔다 왔더니 아이가 질식사로 죽은 거야. 이게 지금 우리도 그렇게 이루어질 수가 있거든요. 얼마나 건망증이 심한데요, 이렇게 유모차를 끌고 갔다가 마트 그 카에다가 여러분 그 시장 다 한 다음에 유모차를 놓고 아기를 놓고 그걸 끌고 여러분 집에 온대. 또 얼마나 건망증이 심한데.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유모차를 끌고 택시 타고 또 자기만 타고 또 간대. 또 유모차를 놓고 또 이게 얼마나, 그래서 위험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언덕에서 막 유모차가 막 내려가서 막 사고 당하기도 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이건 저도 84년도 면허거든요. 1984년도 운전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러나 두려워요, 무서워요. 우리 빌제 장군님도 막 25톤 차를 가지고 막 전국을 다 다니거든요. 우리 김종인 권사님이 새벽마다 막 기도하고 또 일천번제로 기도하시는데 요즘은 두려워요. 얼마나 무서운지. 음주 차량에 의해서 혹은 역주행에 의해서 저는 가지만은 언제 어떨지 모르는 거예요. 방심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도 이러한 위험한 그런 시대 속에서도 인간은 강한 것 같으면서도 한없이 약한 게 인간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우리에게 있지만은 해답은 하나님께 있음을 안다면은 기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 대한민국, 하나님 우리 사업장, 우리 아이들 군대 보내놓고 우리 아이들 지금 해외에 가면서 우리 아이들 지금 객지에 있으면서 하나님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 못하잖아요. 매일 우리가 붙어있지 못하잖아요. 우리 손주들 아이들 유치원 보내놓고 학교 보내놓고 노심초사 다닐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있는 저수에서 미국에 있는 아이들, 어디 군대에 있는 아이들, 저 지방에 있는 아이들, 객진 아이들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해서 여러분 다 보호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함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가 먼저 할 걸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는 이렇게 신앙 거룩한 고백을 한 이러한 성도들의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이 내 교회를 세워주겠다 하면서 천국 열쇠를 줬다는 거예요. 이 천국 열쇠가 기도에 관계되는 건데요,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너희가 땅에서 매면은, 네가 오목사가 땅에서 네가 묶으면은 하늘에서도 매일 거다. 그러나 너희가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 풀어줄 거다.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면서 주님 가르쳐 주면서 네가 네 옆에 있는 성도들, 네 옆에 있는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면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희 죄를 그래서 때는 우리가 해야 될 걸 우리가 하라는 건데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줬다는 거예요. 이 천국 열쇠는 말하자면 마스터키예요. 여러분, 마스터키는요, 방문이 30개 있어도 다 키가 다르지만은 마스터키 하나가 있으면 그 하나가 전체를 다 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 열쇠를 줬는데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누가? 내가 문제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내가 문제를 발견하고 찾아다니고, 내가 문제를 발견한 다음에는 놓고 하라 이거예요. 하나님 문을 놓고 하면서 하나님 살려줘야 됩니다. 하나님 해결해 줘야 됩니다. 기도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지금도 앞으로 살아갈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은 하나님은 그래도 구해야만이. 우리가 철야 때 에스겔 36장 37절을 소개했어요.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사람이 죽어나갑니다. 종살이합니다. 땅이 황폐해졌습니다. 완전히 망했습니다. 이전은 그랬지만은 이제부터 완전히 성벽이 건축되고 성전이 다시 집이 건축되면서 사람들이 왕래하는 이런 축복의 에덴 동산 같은 땅을 내가 만들어 주겠다 약속하면서 그래도 내게 구해야만이, 내게 기도해야만이 내가 주겠다라고 주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내가 하라는 거죠, 여러분요. 그때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경우는 돈이 없으면 헌금 못할 수가 있어요. 힘이 없으면 우리가 봉사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연세가 많이 드셔도, 이건 여러분 젊어도 아파도 누구도 여러분 사경을 헤매는 그런 순간에도 주여, 기도는 잘하고 못하는 게 없어요. 우리가 사람을 생각하고 사람을 의식하니까 미사여구를 쓰고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대표교회 듣지 마세요, 속기 때 기도하세요, 저 못해요, 기도 잘 못해요. 아니거든요. 지난번에 말씀 한번 드린 대로 어린아이가 갓 태어난 아이들이 이제 열흘 뒤고 1개월 뒤고 2개월 뒤면요 애들은 말을 못해요. 그런데 그때 우리 아이들은 그냥 응애 하고 우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다 알아들어요. 오, 얘가 배가 고픈가 보다. 오, 또 우네. 오, 얘 어디 아픈가? 그지, 권사님들 옛날 키울 때 아기가 박 권사님 나 배고파 그랬어요? 우리 김정욱 권사님, 권사님 나 배고파요 그랬어요? 아니요. 아기는 그냥 우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도 엄마들은 알아서 너댓가지를 다 공급해 줘. 첫째 뭘까요? 배고픈가? 어디 아픈가? 장난감이 필요한가? 얘가 쉬했나? 다섯 번째는 이놈이 그냥 떼쓰는구나 지금. 왜? 엄마가 보고 싶어. 그래도 묻지도 않고 다 가가지고 다 공급해주고 다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여기 봐요, 여기. 하나님도 다. 그래서 우리가 모션만 하면은 기도 잘하고 못하는 게 없어. 때로는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주여 해도 그 속에 우리 아픔을 하나님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은 잘하고 못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요. 기도는 호흡이니까 호흡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근간에 다니엘의 이 기도가 야위대하다. 왜? 포로 생활 속에 잡혀간 상태, 자유가 없어요. 들키면 감옥 가는 거야. 들키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기도한다는 것이 자유가 없고 제약된 그런 상황 속에 다니엘은 6장 10절 보니까 하루에 3번씩 기도했네. 또 다니엘은 9장 19절 보니까 주여를 3번씩 부르면서 기도했네. 또 10장 2절하고 10절 보니까 세일의 동안 21일 동안 먹던 포도주나 떡을 다 여러분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했네. 포로 생활 속에 위협을 당하고 들키면 죽습니다. 여러분 그를 지켜보는 자가 있습니다. 갖다 고발하려고. 그랬는데도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기도가 나오고, 기도하다 보니까 오히려 감사가 나오고요, 감사가 나오다 보면 사람이 담대해진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이 기도가 사람을 이렇게 담대하게 만들고 이 사람을 참 힘있게 만드는 거예요, 이 기도가요. 그래서 우리가 호흡을 정상으로 하는 사람이 건강하듯이 우리가 호흡을 들숨 날숨을 잘만 해도 건강하잖아요. 우리가요, 우리 속에 이산화탄소가 많이 있을 때, 우리가 내품을 때 이산화탄소가 나가잖아요. 그리고 들어 마실 때 산소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건강의 비법 중에 호흡을 잘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이 하루에 조금 1000보, 2000보, 3000보 걸으려고 많이 하잖아요. 젊은 사람은 최소한도 저도 하루에 8000보, 10,000보는 걷고 있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런 운동을 하면서 전에도 스트레칭을 해야 돼요. 온몸 운동, 체조를 해야 돼요. 숨쉬기 운동을 해줘야 돼요. 그런 다음에 걷고 난 다음에 한 5분, 10분 정도를 스트레칭하고 여러분 이렇게 숨쉬기 운동을 하면요, 얼마나 하나님이 준 이 생명이, 몸이 건강해지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호흡인 기도를 잘하는 분들은 벌써 영이, 여러분 조금만 우리가 숨을 들이쉬면은 이산화탄소가 우리 속에 쌓여서 뇌가 망각되는 거예요. 뇌가 소멸되는 거예요. 뇌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3분 정도 숨을, 여러분 그 한숨은 큰일 나게 되는 거예요. 5분 정도면 거의 다 뇌사 상태가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영적으로 이 호흡을 잘하듯이 영적으로 기도한 성도님은 영이 맑은 거예요. 영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느 순간 여러분 이렇게 힘들다가도 때로는 전화 한 통화 혹은 사람의 뭘 통해서 기분이 막 업이 될 때 있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문제고 똑같은 어려움인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해볼까? 근데 어느 날 기분이 잡치고 삶이 깔아지면 만사가 다 무거운 짐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친구를 만나고 골프를 치고 탁구를 치고 하이킹을 하고 낚시를 하고 뭔가 취미를 통해서 자기의 그 복잡한 이걸 풀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신비한 것은 하나님의 이 성령이 충만해지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뇌를 건드려요. 그래서 막 세상 사람들이 다른 걸 통해서 막 엔돌핀, 다이아돌핀 이런 것들 막 우리 속에 막 그 기쁘게 하려고 해서 막 흥겹게 하려고 하는 그 이상으로 성령을 받고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뭔가를 체험하면은 막 그런 걸 막 느끼게 막 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성령의 임재 가운데 그 희열이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희락이잖아. 이건 세상이 주는 게 아니야. 세상이 주는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다니엘의 최악의 그런 상태에서 사실은 기도가 살렸잖아요. 이방 나라 왕이 움직였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기도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해 주는 놀라운 역사였어요. 오늘 저는 오늘 본문과 결론적으로 오늘 여기 1시간의 기도를 말씀하려고 해요. 1시간의 기도냐 혹은 3시간의 기도냐. 사람은 무엇인가 중요성을 두고 긴급성을 두면은 거기다 우선순위 1번을 두고 거기다 시간, 자기 에너지, 자기의 모든 걸 다 거기다 쏟아붓습니다. 무엇이 중요할까요? 생명이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영적인 존재는 기도라는 호흡이 없이는 영도 눌리고 영도 답답해하는 거예요. 영도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다 읽지 않았지만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름을 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십니다. 이때가 십자가 지시기 전날이었어요. 내일이면 십자가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12 제자 중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라고 하는 언덕에 가서 너희들 잠시 여기서 깨어 있어라 하고 주님께서 거기서 1대1로 하나님을 만나 기도합니다. 기도하다가 쟤들 이렇게 보니까 잠자고 있어요. 깨워서 기도하라. 2번, 3번씩이나 잠자고 있는 거예요. 2번째는 예수님이 진해갈 자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좀 멀게 하시옵소서. 십자가를 의미해주고 있어요. 예수님도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고통과 두려움을 왜 모르셨을까요? 주님 앞에 1대1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녀 입장에서 하나님, 이 잔을 좀 내게 멀게 하시옵소서.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그 죽음의 고통 아니고 세상을 구원할 방법 없습니까? 저 같으면 그렇게 물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얼마나 죽음 앞에서 주님이 진액을 짜는 기도했던지 이마에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 뒤듯 기도했다는 거예요. 인류 구속을 위해서, 십자가를 위해서. 정말 우리가 때는 자녀 때문에, 대한민국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염려하면서, 우리 자녀를 염려하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여 이마에서 땀방울 떨어지는 핏방울 떨어지기까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수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연세 드셨던, 연세가 안 드셨던 어머니들은 강하다 그러죠. 어머니는 강하다. 옛날 얘기입니다. 창경원 있을 때, 동물원 있을 때 모처럼 아이를 얻고 여러분 어머님이 구경시키다가 어쩌다 아이가 창살 틈으로 머리가 들어간 거예요. 호랑이가 있잖아요. 누구 없어요? 사람들 없었어요. 호랑이가 접근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벌렸어요, 창살을. 나중에 여러분 그 제작한 사람들이 장정들 2명, 3명도 못 벌렸다는 거야. 사생결단의 순간에 엄마의 힘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를 살리려고. 우리가 지금 만약에 여러분 이 다음에 내 아이가 지옥 갔어. 엄마 뜨거워요. 엄마 죽겠어요. 엄마 죽겠어요. 엄마 뜨거워요. 그게 한순간이라 모르지만은 영원히 그 고통의 그 순간에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내 손주가 지옥의 뜨거운 불에서 그 고통을 느낀다면 한 번은 만일 2%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뭐 그놈은 갈놈이에요 그냥.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직 우리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쯤은 겟세마네 동산에 우리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 큰아들, 우리 큰며느리, 우리 큰딸 돈 많이 벌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아파트, 근데 예수가 없는 거예요. 전에 믿다가 교회 안 오는 거예요. 식구들이 모이면 영적인 얘기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아파트 얘기, 다 돈 얘기, 유산을 얼마 물려받았다, 좋은 차를 바꿨다, 애들 학교 잘 간다, 유학 간다. 예수 얘기가 하나도 없는 걸 영적으로 볼 때 이건 아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너희들 유산 내가 물려주지 않는다. 이제부터는 돈 얘기 안 넣는다.
이제 내가 진액을 짜는 기도하면서 내가 너에게 기도의 유산을 물려주겠다. 내가 이거 안 하면 영적인 직무역이다. 만약에 이 땅에서 너희들이 돈을 많이 가지고 좋은 집에서 떵떵대고 잘 살았는데 한순간 찰나로 살고 있는 그건 잘 살았는데 영원한 지옥에 들어간다면 안 된다. 나도 다니엘처럼 예수님처럼 겟세마네 기름을 짜듯 내가 너희 이름 부르면서 모두 기도할 거다. 그때 우리 아이들이 엄마를 바라보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금요일 날 어머님의 성경책이라는 찬양을 부르며 기도했더니 야, 우리 엄마는 기도하는 어머니구나. 우리 엄마가 새벽 기도 하시는구나. 우리 어머님이 예배하고 있구나. 야, 이게 우리 엄마의 성경 보면 눈물 자국이구나. 야, 이 교회를 건축하는데 우리 엄마가 아버지가 헌금했대. 여러분, 이런 이미지가 바뀌면서요, 우리 아이들이요, 때로는요 지나간 노인 보고도 엄마 생각하고 나 교회 가야 되지. 이게 엄마 성경책이었구나. 이래야 될 우리가 예수 믿고 수십 년 믿으면서도 아이들 밥 잘 먹었냐? 안 아프냐? 학교 잘 다니냐? 그래, 아파트 괜찮냐? 어려우면 얘기해. 하나 또 사줄게. 그런 차원에서만 우리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너희들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기도할 수 없더냐?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레마의 음성 들어서 권사님, 집사님, 하루에 한 시간도 나와 기도할 수 없겠느냐? 한 시간. 한 시간이 아니면 3시간으로 그냥. 나는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3시간씩 기도할 수 없더냐? 그렇게 안 한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얼마나 다행인지. 한 시간은 기본이에요. 나는 일부 예배 나온 여러분들이 내가 하루에 한 시간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놓고 기름을 짜듯 나를 위해서 구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한 예수님, 오 목사, 한 시간 나와 함께 할 수 없느냐? 오늘 나랑 한번 약속 좀 하자. 하루에 한 시간만 나와 함께 기도하자. 이런 마음에 한번 결단하시면서 그 한 시간이 60분 기도법에 하면은 금방 지나갑니다. 나를 위해서 한 3분 기도하는 거예요. 남편을 위해서 3분, 아내를 위해서 3분, 애들 3분, 그런 3분, 2분씩 교회 목사님 나누다 보면 60분 금방 지나가서 2시간도 금방 올 수가 있어요. 오늘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제자들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 이름 부르면서 나와 함께 한 시간 기도할 수 없더냐? 아직 우리는 기회가 있는데 우리가 죽음의 사선을 넘는 그 순간에 주님, 이제 끝났다. 기도가 필요 없다. 그냥 믿는 대로 안 믿는 심판에 지옥 가고 천국 갈 거야 라고 한다면 땅을 치고 통곡해도 안 되잖아요. 어디 보면 연세 되신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자녀를 위해서 정말 다 드린 것 같아요. 이제는 더 이상 줄 것도 없을 것 같아요. 나 이제부터라도 내가 기도의 눈물을, 내가 기도의 무릎은 못 꿇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너희들 이름으로 이제 다른 것보다도 강단에 많이 너희들 이름 불려, 목사님의 이름 속에 우리 손주 너희들 이름이 불려질 수 있도록. 제가 존경하는 우리 이회환 목원대 총장님을 만나서 마지막 인사하고 오는데 제 아내를 부르면서 사모님, 목사님하고 하루에 3번씩 내가 미션을 줄 텐데 대답을 못하고 왔어요. 그러나 제 마음으로 대답하고 하겠습니다. 하루에 3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목원대학교 총장이 되면서 노조들 막 총장실을 막 침범하고 완전히 그냥 총장 내쫓으려고 그런 가운데 방법이 없더라는 거예요. 아버님이 이경재 우리 감독회장을 하시고 정말 귀한 분이거든요. 이거다. 9시 출근이면은 7시 출근해서 2시간 동안 한쪽에 기도실만 기도했대요. 토요일 날은 일부러 6시간 동안 기도했대요. 그게 연속적으로 안 될 때는 틈새 기도해가지고 2시간 기도하고 또 2시간 기도하고, 그 달력에 체킹을 하면서 못할 때는 그 다음날 그걸 채워서 하고. 근데 신비한 것은 노조들이 스스로 풀어가지고
스스로 하나님은 내가 시행할 테니까 너희들 기도 모션만 좀 하라. 너희들 기도하는 흉내만 내도 내가 일을 할 테니까 그걸 느낀 다음에 그 다음부터 많은 목사님들 만나면 3시간씩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우리 세대는 버티지만은 우리 세대가 지난 다음에 한국교회는 어떻게 될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데, 다만 목사님들이나 교회에 이런 기독군들이 있는 교회는 반드시 산다. 오늘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시면서 3시간이 아닐지라도 1시간 정도로, 새벽 기도하면 1시간 될 수가 있잖아요. 새벽 기도를 1시간 치면서 내가 30분에서 40분을 내가 기도하래라. 그 시간 못하면 내가 오후에도 내가 1대1로 주님 만나면 기도하래라.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교회가 1.13 운동이나 아니면 11월 1일부터 다니엘 기도할 때 한번 결단하면서, 여기는요 우리가 여러분이 준비할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흥집회를 해도 1, 2집회도 얼마나 준비할 게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준비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예배 오기만 하면은 같이 찬양하고 말씀드리면서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 이번에 여러분들이요 이 다니엘 여러 가지 설교를 많이 했잖아요. 오늘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에 간곡한 요청은, 오 목사야, 나와 함께 1시간 기도 좀 해달라. 1시간 나와 함께 하자. 왜? 친밀감 있고 사랑하면은 만날 수가 있고 1시간이 지겨운 게 아니고, 여러분 그래요. 오늘 저는 찬양을 2개 불렀잖아요. 그 찬양에 다 보면 그 시간 그게 나오더라고.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걸 내 기도하는 1시간 받고 사니까. 오늘 주보에 첫 번째 시작하며 찬양 부른 거하고 중간에 부른 걸 여러분 집에 가셔서 그 시간을 1시간을 놓고 부르며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를 결단하고 한번 결심하면서, 몸이 약하다고요, 병들었다고요, 아프다고요, 힘들다고요, 허리 아프다고요, 이길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허리 아파서 기도하면 기도가 그걸 이겨서 여러분 걷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요. 그러면 제가 회복을 위해서 짧은 1, 2분 동안 기도합니다. 하나님